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할로윈데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더 갈망월십 마치고 돌아가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느 나라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미국에 국한되었던, 또 일부 젊은이들이나 유학생들 사이에 국한되었다고 생각했던 이 할로윈데이가 실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깊숙이 또 광범위하게 이제 찾아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신앙적 고찰을 해야겠다라는, 또 신앙적 권면과 또 경고를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안에 머물렀던 이 그들만의 문화였던, 축제였던 할로윈이 이제 더 이상 미국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요, 전 세계, 또 그 가운데서도 이 한국이 급작스럽게 할로윈 이 문화에 굉장히 심취해 있고 빠져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미국의 할로윈 이 시장의 경제 규모가 무려 10조 원을 육박합니다. 할로윈데이 때 거래되는 할로윈 상품, 이 할로윈에 관계된 이런 경제 규모가 10조 원을 몇 주, 한두 주간 간에 10조 원이 넘게 이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얼마 전에 의미 있는 제가 보고서를 받았는데, 카드 결제와 또 편의점들을 상대로 해서 매출의 그 할로윈 상품, 관련 상품의 매출을 이렇게 빅데이터로 데이터화해 봤더니, 옛날에는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로윈 상품의 이 지출이나 판매가 학원과 학교에서, 그 근처 인근에서 거의 대부분이 발생했더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학원이나 학교, 그들만의, 그 어린아이들만의 문화에 머물렀던 것이 요 몇 년 전부터, 특히 올해는 대부분의 판매와 카드 지출이 오피스가와 주택가에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학원 가는 극히 일부. 즉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할로윈 축제가 애들 놀이에 그치지 않고, 애들 가면극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의미인지도, 이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세태와 세상에 휘둘려 오늘도 나도 그것에 취해 있을지도 모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는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할로윈이 무엇인가, 할로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이 공부해도 뭐 인터넷상 뒤져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특별히 또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할로윈에, 여러분 할로윈 아죠? 귀신 분장하고 해골 분장하고 마녀 복장하고 뭐 이렇게 호박 이런 랜턴 켜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죠. 근데 지금 많이 변질되었지만, 자, 그 할로윈의 근원은 자,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켈트족이에요. 켈트족은 BC 400년경에 아주 그냥 한때 유럽을 휩쓸 정도로 강력했던 이런 전사들입니다. 근데 그 켈트족이 이제 고유의 문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켈트족의 문화를 이해할 때는 켈트족과 접촉했던 로마 군들의 그런 기록에 의거해서 켈트족의 문화를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추정하거나, 혹은 켈트족의 문화가 가장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게 이 아일랜드, 영국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럴 때 이 네 나라, 잉글랜드의 네 나라 중에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또 웨일즈,
아일랜드 중에 이 아일랜드가 가장 오랫동안 이 켈트족의 문화를 대대로 전승하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보면 켈트족의 문화들이 조금 더 녹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켈트족의 문화 가운데는 어떤 이런 개념이 있냐면, 켈트족은 이제 사윈이라는 축제를 합니다. 사윈, 그러니까 삼하인 혹은 사윈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켈트족은 1년을 우리는 12달로 생각하지만 켈트족은 10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로윈이 몇 월 며칠이에요? 10월 31일이죠. 그러니까 이 10월 31일은 우리한테는 10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그들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켈트족에게는 이제 전통적인 이 생명관이 순회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하고는 약간 다른 이 순회적 이런 생명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승과 이승이 계속 통해서 소통하며 교차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죽은 사람들은 저승에 있다가 언제든 내려와서, 그 통로가 열리면 언제든 내려와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들어가 또다시 생명을 살아간다는 이런 순회적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10월 31일 이 10월의 마지막 날, 즉 켈트족의 입장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저승문이 열리는 날이야. 그러면 이제 저승에 있던 온갖 악령과 귀신들이 이제 이 땅으로, 이승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들어갈 몸을, 육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악령들이, 귀신들이 이제 사람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찾을 때 이제 그들은 악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에도 속아들 정도의 악령이면 참 보잘것없는 악령이죠. 그래서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귀신 분장, 뭐 악령 분장, 해골 분장. 나도 너희들과 같은 악령이야,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라, 뭐 이렇게 오면서 악령으로 분장을 해서, 악령, 귀신으로 분장해서 귀신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데 시작된 문화가 바로 이 켈트족의 사윈, 이 축제가 바로 이 사윈의 제의 의식, 귀신들에게 악령들을 달래며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이 나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귀신 분장을 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켈트족의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할로윈이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이 두 가지 근원이 결국에 합쳐서 이 믹스된, 아주 혼합된 미신 종교의 이 아주 잡스러운 이런 다신교적 문화가 이 바로 할로윈의 아주 정체인데, 천주교 캐톨릭에서 자 만성절이라는 거 있어요. 만성절. 이거 만성절, All Saints Day. 그래서 여러분 성인을 기리잖아요. 캐톨릭 천주교는 성인, 사람 중에 순교했거나, 원래는 순교자들을 기리는 데서 시작하다가 이제는 점점점 본받을 만한 어떤 신앙적 혹은 이런 또 어떤 지위에 올랐던 이런 지도자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며 그들을 이제 숭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월 1일이 캐톨릭에서는 만성절로서 All Saints Day,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을 다 기리고 찬양하는 그런 만성절이라고 이제 그들은 지켜가고 있어, 천주교에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들은 인정할 수 없죠. 사람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이게 왜 여기서 세인트, 이 성인들에 대한 숭배가 굉장히 카톨릭에 많이 남아 있냐면, 이제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옛날에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던 성경이, 제가 이 얘기했죠.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 제롬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히에로니무스가 처음으로 라틴어가 뭐예요? 로마 제국의 공통어예요. 그러니까 로마, 그 당시에는 전 유럽에 통용되던 공통어였던 로마어로, 라틴어로 번역하는 첫 번째 성경,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이 제롬의 불가타역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이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다가 이제 그 당시가 시대가 지나가서 로마가 더 이상 로마 제국이 소멸하고 더 이상 유럽이 로마어로 통용되지 않아. 불어를 쓰고 영어를 쓰고 이탈리아를 쓰고 스페인어를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초대 캐톨릭은, 천주교는 계속해서 라틴어를 고집하며 예배와 모든 예배와 제의식과 또 성경을 다 라틴어로 고집해서, 그러니 여러분 웬만한 서민들, 일반 백성들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철저히 성직자들 일부에게만
공유되고 국한된, 그러니까 자기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대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인을 숭배하거나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소합니다. 그래서 성인들도요 굉장히 이제 자기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준 가장 적극적인 계시가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며 굉장히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어 스스로. 그러니까 그들은 성인을 통해서 그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성인도요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성인들에게도 이 자기 전문 분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부동산을 책임지는 성인이 있고, 그리고 위장병을 관장하는 성인이 있고,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그 성인한테 빌고, 부동산이나 뭐 어떤 재판에 걸리면 어떤 그 성인한테 빌고, 그러니까 이런 성인들을 숭배하며 거기 그 무덤을 참배하며 거기서 미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흥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절은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언제라고? 그날이 11월 1일. 그런데 이게 할로윈과 무슨 관계냐 해서 할로스, 이것은 여러분 고대 영어 있죠. 고대 영어에는 할로스, 이 할로스가 바로 센체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크리스트 데이 안 하고 크리스마스죠. 마스가 데이예요. 그것처럼 할로스는 세인트와 동일한 말이에요. 그리고 윈, 이 어포스트로피 en, 이 윈은 바로 이브와 같은 뜻이에요. 이브는 아시죠? 크리스마스 이브 뭐예요? 크리스마스 전날. 그러니까 할로윈은 뭐예요? 할로윈은 바로 대성일, 세인트, 올 세인트 데이의 전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로윈은 바로 이 거룩한 성인들의 날, 이 사람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미하고 숭배하는 카톨릭의 만성절과 캐톨릭의 켈트족의 이 사윈의 이 문화가 결합되어 아주 혼합된 잡미신의 이런 다신주의적 이런 아주 굉장히 이런 혼합 이런 문화가 바로 이 할로윈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아일랜드 켈트족의 문화로서 그들 일부만 가지고 있었던 이 문화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아일리시들,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미국을 이민 와서 미국 안에서도 그냥 자기들만의 그냥 이런 전통이고 문화였어요. 근데 1840년 여러분 잘 아신 것지만 아일랜드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무려 일시에 한꺼번에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100만 명이란 아일랜드 한 민족이 이민을 오면서 이제는 아일랜드계 사람들 이민자 그런 그룹에서 그냥 그들끼리만 성행했던 이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였던 할로윈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미국은 이런 장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에 능한 미국인들의 이 상업 문화와 결합돼서 지금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화로 이제 발전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은 지금 이제 할로윈 시장이 할로윈에 대한 이런 이 한 1, 2주간의 할로윈 시장이 무려 1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산업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는 학원가의 아이들의 몇몇 그런 놀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오피스가 또 주택가까지 모든 카드에 빅데이터를 연구해 보니까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다 침투하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을 이제 다 이제 정복하고 잠식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로윈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못 먹고 가난했던 이웃들에게 할로윈이 되면 그 어린 아이들, 밥을 굽는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호박 가면이나 이런 분장을 하면 그냥 사탕이나 뭐 먹을 것을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거나, 미국 사람들은 옆집 사람들과도 관계가 소원하고 별로 교제가 없더라도 이때쯤에는 이웃 사람들과 교제도 가능한 긍정적인 이런 할로윈의 역할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역할들은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이런 의미에서의 이런 긍정적 의미는 완전히 하나도 없어졌고요. 물론 또 거꾸로 귀신을 숭배하고 악령을 숭배했던 켈트족의 그 문화에서 또 사람을 숭배했던 이런 만성절의 그 의미에서는 벗어나서 지금 오히려 뭐 이렇게 귀신을 분장하거나, 옛날에는 그랬어요. 막
약간 흉측한 분장을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별로 귀신 분장보다 인기 있는 게 오징어 게임인 걸 뭐 대가리, 세모, 네모, 동그라미.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시대에 유행했던 캐릭터나 어떤 뭐 영화의 주인공들 뭐 이런 것들을 코스튬 하기 시작해서 그 의미들은 많이 퇴색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요즘엔 또 보니까 코스튬이 그냥 악령이나 귀신을 이렇게 분장하던 것에서 변해가서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다가 요즘에는 이상하게 뭔가 성적인 문란함으로 그 치장들이나 분장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할로윈 때 쪼꼬 분장을 하고, 여러분 봤어요? 칼을 들고 17명,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난동을 그냥 다 죽여가지고 저기 교도소 들어가서 사형받고 싶어서 그래서 조커 분장을 하고 지하철로 들어가서 막 난동을 17명을 찔렀어요. 그중 한 분은 이제 중태라고 그러는데 돌아가실 수 있어요. 뭐 그런데 사람들이 피가 절절 묻어있는 칼을 들고 다녀도 그게 그냥 분장인 줄 알고 지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지난주 할로윈 때 할로윈 축제를 벌이고 있는 파티를 벌이던 식당 안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행하고 있고, 혹은 이런 길거리 안에서의 이런 불법 도찰이나 성적인 문란한 타락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할로윈 문화의 탄생 배경을 벗어라도, 혹은 지금 이 시대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저급한 문화적 일탈의 현주소를 보고서라도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것을 하나라도 어떤 면이라도 권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시대가 대세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학교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고 뭐 학교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서 좀 구별되어 있어 편하게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지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어린이집만 가도 할로윈 되면 애들 분장시키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학원가에서 그거를 이제 당연하게 무슨 우리나라 추석 명절 지나가는 것처럼 송편빚기처럼 오히려 당연한 문화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애만 거기서 쏙 빠지거나 우리 애만 거기서 뭔가 뻘쭘하면 요즘에는 그 할로윈에 동참하지 않으면 약간 아싸 취급을 받아.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아이들이 그 세대에 섞이지 못할까 봐 이제 기독교인 부모들이 거기에 동참하며 용돈을 줘서 그런 할로윈 분장을 하도록 돈을 지출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은, 자, 이것에 대한 뭐 대응, 우리의 반응, 교회의 반응은 세 가지가 있겠죠. 기독교인으로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건 그냥 문화일 뿐이야. 그죠? 문화일 뿐이야. 우리가 어디 뭐 우리가 악령을 숭배하거나 귀신을 뭐 이렇게 분장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되게 귀여운 캐릭터 분장했는 걸 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문화로서 받아들여야지 뭘 그렇게까지 신앙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라고 문화로서 친밀하게 친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선택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안 돼. 이거는 반기독교 정서에서 시작된 문화이고 이 시대의 흐름도 변질도 아주 타락한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돼라는 아주 반문화적 선택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중간 타협지대로 우리가 문화를 선도하고 시대를 선도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 문화까지도 우리가 선도해서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이제 오히려 좋은 것들을 우리가 취해서 이렇게 좀 아름답게 이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할로윈 데이에 애들 막 마녀 복장 막 이렇게 호박 귀신 막 이렇게 할 때 저기 천사 분장을 해주거나 넌 예수님 복장을 하고 가라. 난 이것도 웃긴 것 같아. 여러분 그날은 악령과 귀신들을 오늘도 위로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날이라면, 예수님을 만약에 분장하고 그곳에 간다면 예수님도 그런 일반 잡귀신들과 동일선상이든 굉장히 이건 불충하고 불경한 일일 것 같아서 저는 싫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이 시대의 문화와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보세요. 이런 설교하면 구태의연하고 저 사람
목사는 젊었는데 참 이 시대에 좀 동떨어지는 약간 구닥다리라고 생각하며 좀 나이스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뭔가 쿨하고 뭔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때, 극단적인 이분법이나 흑백 논리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시대 가운데 공격당하고 충돌질 당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 시대에는 인기 없을 설교나 인기 없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가장 흥하고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인 게 바로 영국이에요. 왜냐하면 진화론이 주장되었을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영국 교회가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창조론을 주장하며 성경이 옳다고 얘기하면, 이 시대 과학을 배우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날 것 같은 위기감에 영국 교회는 이제 조금씩 문화와 타협해서 뭐 점진적 진화론 혹은 뭔가 창조적 진화론이라, 그러니까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진화를 허락하셨다든지 뭐 이런가, 약간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들을 오늘도 조금씩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시대의 과학적 발전이나 시대의 발견을 존중하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열려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영국 그 강력했던 교회가 오히려 그때부터 젊은이들이 싹 다 빠져나갔어요.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은, 진화론을 조금이라도 타협하고 받아들인 것은 그때부터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시대의 문화와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이런 두려운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가 그래요. 북유럽 교회들 각 나라의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을 정도로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시대 가운데 굉장히 뒤처지는 뭔가 원시적인 덜 문명화된 족속들처럼 보이던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시대의 대세를 따르기 위해서 동성애를 받아들인 순간, 교회는, 그 나라의 모든 교회는 다 침몰해 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이 그래도 오랫동안 기독교 정신과 가치를 유지했던 것은, 여러분, 그 진화론을 일찍이 영국 교회가 받아들여서 교회가 몰락해서, 여러분, 스트립쇼 하는 이런 나이트 클럽으로, 어떤 이의 술집으로, 혹은 박물관으로, 혹은 누군가의 산장으로, 누군가의 뭐 그냥 놀이, 뭐 컨벤션 모든 것이 바뀌어갈 때, 미국은 그래도 1930년도까지는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것을 불법으로 어미다 들였어요. 그때까지는 오히려 교회가 굉장히 구닥다리처럼 보이고 시대와 타협이 없는, 시대의 문화와 대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참 뭔가 이 외골수들처럼 보였을 때, 오히려 그때 교회는 강력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시대의 대세를 받아들이고 문화와 타협해서 조금씩 섞여갈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기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시대의 교훈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타협하고 여지를 남겨두는 한 교회는 그때부터 완전히 몰락하고 여러분 침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시대의 문화들, 이제 대세가 되어버린 문화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요가 같은 것들. 여러분, 요가, 아니 목사님, 내가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웃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요가 스쿨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 요가가, 목사님 그 무슨 구닥다리 같은 얘기예요. 요가는 그냥 우리 운동이에요. 운동, 스포츠, 다이어트. 요즘 다이어트가 성경의 한 챕터를 차지해야 될 정도로 거의 뭐 진리에 다이어트라면 다 용납이 돼요. 여러분, 요가는 여러분 아시겠죠? 산스크리트어로,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하빌, 일치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바 여신과 그 행위의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시바 신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요가예요. 그거 꺾고 뒤집고 꼬아서 살 빠질 것 같았으면 내가 우리 교인들 다 미스 코리아 만들 수 있어. 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살 빠지길 원해서 그런다면, 그럼 여러분 108보를 한번 해보세요. 3보 1배를 추천해 드립니다. 3걸음 걷고 한번 자빠지고 3걸음 걷고. 그래서 여기서 저 지나 바닷가 같지만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오세요. 그럼 살이 쏙 빠질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108배 여러분 하시겠어요? 3보 1배 하세요? 안 하잖아. 우리는 불교에 관련된 그런 모습에 근데 우리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요가는 그거보다도 더한 제의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에게 나를 바치는 행위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운동인데 어쩌냐며 받아들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닥다리처럼, 그냥 나이도 젊은데 굉장히 좀 꽉 막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내 자녀들에게는 조금도 용납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도 그래요. 제가 그것에 앞장서서 막 선봉에서 한번 설교하고 또 했더니 얼마나 공격. 그 중에서 목회자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뭘 그렇게, 아니 차별을 왜 반대하냐고, 차별 금지하는 걸 왜 반대하냐고 그래. 내가 언제 차별 금지를 반대했어요? 그죠? 그 안에 독소 조항을 반대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독소 조항 하나 있다고 나머지 그 온갖 좋은 차별 금지를 네가 뭔데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한테, 저는 여기가 100% 생수인 걸 알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여기 삼다수를 꼭 보여줬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믿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여기 다른 불순물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을 뿐이에요. 어저께 혼냈는데 저것도 약간 뭐가 뜬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생수예요. 100%. 이건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99.9%는 다 좋은 생수인데 0.1%의 독약이 섞였다면 전 내 자녀들한테, 야 99%가 야 좋은 건데 그 1% 때문에 그래? 0.1% 때문에 이걸 다 버린다고? 예, 저는 버려요. 저는 버려요. 내 자녀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그 조금 섞인 그 독소를 저는 먹이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태의연하게 보이고 구닥다리처럼 보여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대의 대세와 타협하지 말고 사람을 붙들어 두려고 여러분 절충안을 만들지 마라. 신앙은,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뭐 서로 간에 막 거의,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절에서 뭐 포카를 치고 술을 먹고 열받아서 어떤 사람이 또 막 불질을 하다가 걸리고 막 서로 막 그런데 아무도 욕을 안 해. 근데 만약 목사끼리, 저 부목사랑 담임 목사랑 모여서 포카를 치다가 30만 원 잃은 부목사가 막 담임 목사한테 덤벼가지고 막, 그럼 아마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여러분 교회인데 굉장히 민감하게 도덕성을 요구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교회가 특별히 더 타락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기대 안 하는 사람은 별짓을 해도 욕을 할 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습을 해? 지가 우리 교회 다닐 거예요. 뭐 그 목사님 밑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다니지도 않을 거면서 그 사람이 뭐 담임이 누가 되든지 뭔 상관이야. 근데 생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또. 뭔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더 철두철미한 도덕성과 뭔가 가치 기준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막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대와 세상은 교회한테 여러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DNA로 뼛속까지 무엇이 참질 아니니까 참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들의 비위나 세상 가운데 절충함과 타협지를 만들어가며 여러분 계속해서 대충 충돌하지 않으려고, 저항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거나 피해가는 길을 찾지 말고, 여러분 신앙은 욕 먹어도 할 수 없어. 독선적이고 정말로 이 갈등을 유발한다, 지네밖에 모른다, 타협이 없다, 외골수다, 전 꼴통들이다, 아무리 공격당해도 신앙은, 시대는, 여러분 세상은 흑백 논리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극단적인 이분법, 이건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예요, 세상 속에서는. 근데 신앙은 무조건 극단적인 이분법이에요. 극단적인 흑백 논리예요. 흑 아니면 백이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고, 빛 아니면 어둠이지. 여러분, 그 중간지대가 없어요. 대충 회색지대나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마음과 양심이 편해. 지옥, 천국 사이에 연옥이 있으면 좋겠어.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연옥을 만들어서 천국 가긴 조금 내가 봐도 모질라. 근데 지옥 가긴 조금 아까워. 그리고 연옥에서 대기,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나도 거의 대부분 99%는 순종해서 거의 다 했는데요가 아니라 99.9%의 순종은 뭐라고요? 불순종인 거예요. 그럼 빛과 어둠의 중간지대가 없고, 빛이 없는 것은 어둠이고 빛이 들어온 것은 여러분 빛인 거예요. 여러분,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자꾸 만들고 싶은 유혹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충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만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귀신과 악령을 여러분 위로하는 그 제사의 흉내를 내며 오늘도 몸을 꽈가며, 그래도 살이라도 빠지면 내가 억울하지라도 않지. 그죠? 다른 이런 시바신한테 자기 몸을 바치는 죄의식을 흉내내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악한 모양은 이런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 그 전전에 뭐예요? 범사에 헤아려 모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만을 취하고. 여러분 보세요. 좋은 것인가 아닌 것만 분별하면 돼. 악하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와 똑같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절충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뭐 기름진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홍해를 건너오기 전까지는 430년 동안 누구의 소유였어요? 바로의 소유예요. 이집트의 종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후에는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건 종 노릇해서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 끝나고 청산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유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렇게 강조하세요. 레위기 18장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라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30절 레위기 18장 30절에 시작. 그러므로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할로윈의 유래를 배우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좀 우리가 마음에 다졌으면 좋겠는 거. 첫 번째, 그렇다고 오늘도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 정죄하진 말라. 이제부터 또 이 설교를 들으면 무조건적으로 저 교회 다니면서 애를 호박 하나 뒤집어 썼다고 모자 하나 씌웠다고 저런 더러운 인간들 막 이러면서 저주해서도 안 돼. 그들은 아직 모르는 거고 또 그들 안에 그러니까 저는 싫지만 뭐 전혀 그런 우상 숭배나 귀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문화만 따라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 대충 내가 그 문화에 섞여서 뭔가 절충안을 만들겠노라고 어중간하게 어중뛰게 그런 양다리의 스탠스도 취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할로윈을 지키면 좋을까? 여러분, 답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10월 31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런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우리 뭐 생각나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날 대번 이 노래 생각나는 사람? 옛날 사람.
10월의 마지막 밤을. 옛날에 라디오에서 이거 엄청 들었어요. 그죠? 왜 하필 10월의 마지막 밤은 기억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거 10월의 마지막 10월 30일이라면 대부분 옛날 사람들은 이 노래를 기억해요. 옛날 사람 구닥다리.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야? 그러면 할로윈이요 하는 애들은 요즘 애들. 근데 저는 10월 30일이 무슨 날이에요? 하면 종교 개혁일이에요 하면 크리스찬. 여러분 10월 31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이 단행된, 여러분 10월 30일 1517년 10월 31일 그 유명한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아 붙이며 캐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된.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31일은 우리가 잘 잊고 지내서 그렇지 할로윈이 아니라, 귀신들의 날이 아니라, 유령과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떠받들고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이런 10월 31일은 프로테스탄티즘의, 그러니까 개신교의 우리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우리 교회가, 저는 개신교란 말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예요. 진짜 기독교. 우리가 분리되어 나온 오늘 개신교의 우리 교회, 현 교회의, 천주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의 생일이 바로 10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여러분 이런 것들과 휘말리게 하며 용돈 줘서 그런 데 쓰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천주교 캐톨릭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어 진정한 신앙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며 생명을 바쳤던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정신들을 받아서 또다시 그 이전의 카톨릭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내 영을 개혁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 마음에 쏙 드는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자녀들과 독려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알려줘서 스스로 그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르칠 수 있는 멋진 날로 10월 31일을 여러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할로윈 데이.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이제 우리는 우상과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다문화적인 이런 믹스된 혼합, 이런 미신 문화가 아닌 오히려 진실한 신앙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의, 진정한 성도로서의 결단이 있는, 그런 헌신이 있는, 그런 순종이 있는, 회개가 있는, 부르짖음과 예배가 있는 그런 멋진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시대의 대세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사는 삶 나 살기 다시 한번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길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안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의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맡기신 소명 이루. 다 같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께 세상이 뭐라 한다. 사람이 떠나갈지라도 하나님께 합하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때 우리의 영광 홍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처정편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돈 앞에 머리 조아리고 사람과 권력 앞에 무릎 꿇는 비굴한 쪼다 되지 않게 하시고 사자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꾸짖는 자 되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이끄는 멋있는 시대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성전된 내 몸, 내 육신 절대로 더러운 세상의 풍속에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혼과 영과 육신까지 오늘도 아름답게 지켜내는 거룩한 주님의 몸 대신 성전을 소유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에 뒤떨어진 취급을 받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때로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왕처럼 따로 구별된 멋진 인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며 오직 주님에 속하고 다윗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